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라는 말씀입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현상이나 본질을 바로 파악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그 힘, 그걸 통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통찰력의 전쟁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직관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애플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만들 때 그 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를 했냐면 예술가로 대우를 한 거예요. 단순한 기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통찰력을 연구하는 그 대표적인 학자가 게슈탈트 심리학자인 쾰러는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침팬지에게 바나나가 손이 닿질 않아요. 닿지 않는 곳에 바나나를 앞에다 두고 하루 종일 굶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손이 닿질 않아요. 그런데 저기 뒤쪽에 막대기 하나는 뒀어요. 침팬지가 열심히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팔을 뻗고 다리를 뻗고 해도 닫아요, 안 닫아요? 안 닫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저기 도저히 자기가 발로 치고 손으로 쳐도 안 되겠으니까 학습에 의한다면 계속 손을 뻗고 발을 뻗는 게 학습이죠. 학습. 그러나 학습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침팬지가 저기 뒤에 있는 막대를 건드려 가지고 그 먹이를 앞으로 탁 쳐가지고 가까이 오게 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를 치는 거를 이용하는 것이 통찰력인 것이죠. 이 통찰력은 순간적으로 통찰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관습, 습관, 나의 경험 이런 걸로 학습된 걸로는 답이 안 나오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직관적인 통찰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정서적인 경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의례껏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정서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정서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바로 그 통찰력 속에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보면은 한번 들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찰력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2024년 12월 22일 지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통찰력,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힘, 영적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 국가가 지금 큰 위기 속에 와 있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그 어느 거 하나가 온전치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도저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는 아주 IMF보다 더 심각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경제도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로 국제 질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패권주의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런 데다가 정치적인 환경도 최악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눈앞에 보여있는 이 위기, 이것을 볼 게 아니라 그 위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15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시켰던 느헤미야의 로드십처럼 이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보는, 그 시대를 보는 힘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오늘 본문을 속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겨준 렘난트라고 하는 남겨둔 자가 누군가. 그 남겨둔 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 시대 암울한 대한민국 이 시기에 귀하게 들어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가 완연하게 될 때는 심판을 하셔요. 그 다음에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 하느님 사랑을 가지고 꼭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있을 때 물로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심판할 때 누구를 남겨놨죠? 노아의 가족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우상 숭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를 때 바벨탑으로 언어를 흐트르면서 탁 심판하실 때 누구를 남겨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남겨놓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우상 숭배의 사악한 타락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롯을 남겨놓으신 거야. 또 여러분들, 바로의 그 억압에 의해가지고 다 유아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했던 그 이집트 바로의 왕 치하의 심판을 내릴 때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모세를 남겨놓으셨어요. 모세를. 할렐루야. 출애굽 시대 때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주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나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데, 그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순례했던 1세대 다 죽이고 누구만 하나님께 남겨놔요? 여호수아과 갈렙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역사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일제 36년 6.25 때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6.25 때 전쟁에서 평양에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놔서 남한으로 다 와가지고 어때요? 교회를, 기독교를 세웠던 바로 평양의 기독교인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남긴 사람의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면, 남긴다라는 이 말의 기준은 어디서 처음에 시작했냐면 이사야에서 시작했어요. 이사야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는 역사가 시작되는 게,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거니와. 이 남은 자는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었을 때 하나님이 통일시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남겨놓은 그 사람인 것이죠. 이게 똑같이 로마서에도 9장 27절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교회의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청함만 받는 거예요. 선택받는 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은 청함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 영생의 천국을 가려면 택함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주일날 여기 온다 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택함을 받기 위해서 청함을 그렇죠. 여기 이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밖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은 청함도 못 받는 거고, 그나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청함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함에서 끝나면 안 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본문이 마찬가지야. 이 천국 갈 수 있으려면 남은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청함 받았으면 이 청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택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로 택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로 그 사람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분만이 남은 자가 되는데, 그 남은 자가 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랑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갑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면서 이제 저랑 같이 이 남은 자 천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요. 성경이 굉장히 많고 기니까 쳐 보십시오. 제가 5분에 정리합니다. 18장에 보면 뭐냐면, 이 당시에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부인이 있죠, 부인. 그러면서 정략 결혼하기 위해서 수많은 왕비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하다 보니까 그 왕비만 온 게 아니라 누구도 와요? 그 이방 땅에 있었던 우상들이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때 분열 왕국이 돼서 우상,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죠. 그 우상 숭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돌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겠다라, 내 주먹만 믿어라 하는 것도 우상이고. 알겠죠?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열 왕국에서 솔로몬의 이제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 지파 중에 처음으로 있었던 왕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쪽이. 그 여로보암 1세로 인해서 나답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밑에 바이사라는 왕, 바이사라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가 몰락하게 됩니다. 바이사가 다시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게 되는데, 그 엘라는요 나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그 군대 장군,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엘라를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또 왕이 돼요. 근데 또 시므리가 나중에 오므리라는 그 군대 장군, 국방부 장관에 의해 가지고 또 쿠데타를 당해 가지고 또 죽어.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이 오므리 왕조예요. 이게 6대 왕조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계속해서 쿠데타야. 알겠죠? 쿠데타? 군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있는 그 6대 왕이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는 튼튼한 왕조예요. 그 왕조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7대 왕이는. 근데 이 전체 19개 있는 그 왕들 중에서
이 여기 있는 왕들 전부 다 19명 중에 전부 다 악한 왕이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전부 김일성, 김정일급이에요. 전부 다 너무너무 악한 왕들이야.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야. 아합왕이 제일 악해. 근데 이 아합왕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저랑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아합왕이 국가를 키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하면서 누굴 데리고 옵니까? 시돈이라는 그 땅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왕을 왕비로 삼으면서 그 왕비만 오면 되는데 그 시돈은 어디에 본산지라고? 엣발이라고 하는 바알신의 온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할까 아주 강력한 이단 사입이 무당이 온 거예요. 아주 강력한 바알이 들어온 바알이. 그래서 그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아합이 신앙도 한때 참 좋았는데 점점점 그렇게 제약을 버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그 훨씬 이전에 워낙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아합에 의해 가지고 거짓과 이세벨이 판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도록 비를 그쳐버려. 근데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비의 신이야.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야.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 비를 멈춰버리 가뭄이 들게 되면은 바알 신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비가 와서 농사가 되는데 비를 못 지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찾아다니면서 비가 좀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는 신에 보고 해라. 바알 보고 비 주라 해라. 그러다가 이제 이 아합이 이제 여기 있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우리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갈멜산에 다 모여라. 다 모여주자. 그래서 송아리 한 마리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보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 먼저 이 아합에 의해서 바알과 그다음에 또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관계를 맺어서 비를 흘려내린다는 그런 그 우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전체 850명에 해당되는 그 모든 신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이곳에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불을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불이 안 내려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차례는 누구 차례냐면 엘리야 차례. 엘리야 기도해.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불이 떨어지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정해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확 떨어져서 제사가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귀신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상들이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을 믿었던 그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450명을 현장에서 다 죽여요. 엘리야가. 봐라.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세벨은 어떨까요? 이세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신이 누구신이에요? 바알신이요. 바알신이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지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 제사장들 누구예요? 바알신 선지자 제사장들이 450명이 현장에 다 죽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세벨이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를? 엘리야를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19장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잘 돼요. 이것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제가 19장 내용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장 쭉 내용이 있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여기 있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신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 사신에 의해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어마어마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받았는데 그 이세벨 하나가 무서워 가지고 도망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살려달라고 나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차라리 이게 내가 이세벨의 손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면 부엘세바까지 쭉 가다가 자기가 데리고 다 하인을 남겨놓고 자기는 이제 로뎀 나무 밑으로 들어가요. 로뎀 나무. 여러분 로뎀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로뎀 나무. 로뎀 카페 많죠? 교회 로뎀 카페. 이름이 굉장히 좋죠. 쌀이나무.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서 보면 로뎀나무라고 보면 쌀이나무는 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빗자루 만드는 거. 쌀이나무. 이 로뎀은 쓰레기통이란 말이에요. 로뎀나무란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거의 교회 70%의 카페는 로뎀 카페야. 카페 이름이. 근데 그 로뎀 카페란 말이 시궁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 이 로뎀이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엘리야가 비굴하게 살기 위해서 죽음을 피해가는 그곳에 로뎀 나무 밑에 있었다고 그래서 시궁창과 쓰레기 같은 그런 나무. 실질적으로 그 로뎀 나무가 그늘이 없어요, 여러분들. 쌀이 나무인데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로뎀 카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 우리 교회들이. 아니에요. 로뎀은 시궁창이에요. 아주 쓰레기통인 거예요. 안 맞는 말이에요. 로뎀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별로. 그냥 쌀이 나무야. 그냥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곳에 그늘을 피하려고 했던 건 그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냐면 저기 이제 뒤쪽으로 여러분 건너가서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로뎀이라는 그 밑에서 참으로 배가 고파 있는 엘리야의 입장을 보고 먹을 것을 천사가 줘요. 일어나 먹으라. 그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하고 한 병 물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다시 또 누웠어. 근데 이제 계속해서 힘이 쳐지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봤을 때 엘리야가 차라리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정말로 엘리야는 죽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돼.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아합과 이 이세벨과 같은 이 무지무지한 이런데 내가 쫓김을 당하고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이제 선지자 그냥 하고 싶어요. 그냥 좀 편히 쉬고 싶어의 뜻이에요. 실제로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저 좀 목회 그만하고 쉬고 싶어요. 바쁘하다가 너무 지쳤어요. 좀 더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놈 엘리야에게 이놈 하는 거지. 엘리야 그 상황에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문이 다시 어떻게 등장하냐면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호렙까지의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가 40일 가는 거리야. 10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걷던 걸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있는 그 엘리야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위로 받으세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야. 하나님의 사역자인데도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많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바빠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쉬고 싶어.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보면 하나님 보내줄 지극히 작은 천사인데 목사님 우리 엘드림 대학 오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님 얼굴 보면 화나다 그러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모습 보이죠, 목사님이 너무 기뻐요. 목사님 밖에서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엘드림 대학 오면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맛을 못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죽겠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거 이제 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볼 때 이곳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가 간 거야. 자기가 피하려고. 하나님 원하신 거는 뭐예요? 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잠시 세상 방식으로 요령 피면서 마포 바지 방구 빠지듯이 살짝 빠져서 도망가는 거야. 근데 우리 이 성령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랬더니 10절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 돼야 돼. 아멘. 복음 전하는 일을 특심이 돼야 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그럴 때 보십시오. 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난 거 보십시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보십시오. 강한 바람 속에 여호와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에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안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자, 바람에도 없습니다. 지진에도 없습니다.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할렐루야. 어디에 계신가 보시오. 불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디서? 9절에서도 말씀하시고 13절에도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은 자 우리들에게 장목사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이 영적 위기에 있는데 무당과 귀신과 온통 우상 숭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장목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온통 우상 숭배, 온통 무당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세벨에 의해서 수많은 귀신과 무당과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총 집결돼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온통 우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장목사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신생명나무 그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불에도 있지 않고 바람에도 있지 않고 지진에도 있지 않고 어디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할렐루야. 14절.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지금 이 나라의 고통과 지금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로뎀나무를 통해 가지고 할 때 너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 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남겨둔 우리들에게 엘리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십시오.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아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들어쓰기 위해서 이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갖다 쓰시고요, 러시아 갖다 쓰고 미국 갖다 쓸 거예요. 한국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한국의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국을 통해서 여기 보십시오.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살리셔서 엘리야야 네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아람의 왕 이방 나라 왕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뭐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할 때 징계로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16절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누구의 후손이 되게 됩니까? 아합 왕에 이어가는데 에후인데, 바로 여기서 이미 아합 왕의 이 거짓과 악마와 가장 독한 이 지독한 악랄한 아합 왕을 정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에후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수 있는 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우상 숭배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악랄한 악한 왕들이 지배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기가 막힌 걸 봤는데요.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조선왕조 500년에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순종. 순종이 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 마지막 페이지야. 제일 마지막 페이지. 왕조가 끝난 날,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거 보고 충격을.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보세요. 짐은 결단을 내려 한국의 통치권을 이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해 오던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더 가관이. 그대들 대소 시민들은, 우리 백성들이에요. 그대들 대소 시민들은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의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안주해서 본 제국, 대한제국의 문명을 새 정치에 복종해서 행복을 함께 받으라. 이게 왕이 해야 될 소리입니까? 조선 왕조실록 제일 마지막 페이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왕을 왕이라고 살아온 대한제국이에요. 이러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언제 썼습니까? 1919년 3.1운동 독립운동 한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섰던 게 1919년 4월 11일입니다. 대한제국 왕 순종에 의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뿐만 아니라 이런 비극적인 왕들의 짓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1948년 5월 30일 날 최초로 국회 회의록 속에 대한민국과 상해 임시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그 기록하면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냥 읽을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사이비, 이단, 우상, 무당이 지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이 우상숭배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왔던 이 이세벨은 에후에 의해서, 쿠데타의 에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그 이세벨이 흘린 그 피를 개가 핥아먹는 애언에 의해서 비참한 인생을 끝나 그 우상숭배했던 바알신을 섬겼던 그 이세벨은 비참하게 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 마음속에 무당이 있습니까? 지금도 절하고 사이비 이단, 지금도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당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이 사역을 혼자 엘리야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힘들지, 네가 어느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영적 리더십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저기 소 몰고 있었던 엘리사를 불러다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남겨주시는 것, 그 오늘 본문이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향방은 이 나라가 무당과 우상 숭배에 지배받느냐, 아니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느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 무당과 사이비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잘못이라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당이 판을 치는 것 그대로 뒀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상 무당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섬겨준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무당에게, 사이비 이단들에게, 아니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7,000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절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비만 지나가면, 이 과정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놀랍게 들어쓰셔서 전 세계 열방을 뛰어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애로워하지 마시고 눈물 뿌려 무릎 꿇지 마시고 사이비 무당 이단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기대됩니다. 우리 신생명나무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2025년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저와 함께 할렐루야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